주께서는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속량은 이렇게 쓰거든요. 다른 말로는 속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있는 단어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값을 받고서 돈을 받고서 노비의 신분을 풀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이것이 속신입니다. 자유를 주는 거죠. 해방시켜 주는 거죠. 옛날에도 하더니 노예가 자유를 얻거나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죄수가 석방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 이 돈을 갖다 속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전을 통해서 속량이 되는 거죠. 속전을 통해서 속신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속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나를 풀려나게 하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르고 대신 돈을 치르고 우리를 구하여 내신 겁니다. 그 값이 어마어마한 값이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줄 알아요.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 나를 이제 구속하셨는데, 구속에는 두 가지 구속이 있어요. 먼저는 현재적인 구속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풀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속량해 주신 겁니다. 구속해 주신 겁니다. 속죄해 주신 겁니다. 구속에는 하여튼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현재적인 구속 외에 진짜 구속이 있으니 미래적인 구속이 있는 거예요. 내세적인 구속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의인의 신분으로 의인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영원히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온갖 나쁜 것들이 우리를 속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이, 몸의 연약함이, 마음의 연약함이 우리를 속박하죠? 세상의 완악함이, 세상의 어려움이, 세상의 고통이
우리를 속박하지요? 노아가 수명이, 인생의 너무나 짧음이, 죽음이 우리를 속박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나쁜 것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해방되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적인 구속입니다. 이것이 내세적인 구속입니다. 이 구속을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외쳐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각 가정에서도 다 외쳐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다른 길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외쳐볼까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을 포함한 모든 복의 근거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의 은혜는 딱 맞지도 않습니다. 그의 은혜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딱 맞는 사랑이 아니에요. 넘치는 사랑이에요. 큰 사랑이에요. 풍성한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그의 피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죠. 또 외쳐볼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된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어리석은 자에게, 우리같이 미련한 자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랬습니다.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하나님의 비밀이란 뭔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셔가지고 비밀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숨기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비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의 계획에 등 돌렸으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비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비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모든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이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의 근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혜의 화신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그랬어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기뻐합니다.
의지합니다. 지혜와 총명이란 또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와 총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이란 뭔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지혜와 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죠.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 말씀으로 사고하는 것, 말씀으로 사색하는 것, 이것이 곧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래, 안타깝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총명, 그들에게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고하고 사색하게 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지혜와 총명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더욱 넘치게 받아 그 비밀을 완벽히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 그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거 아니? 진실하게 주님을 영접할 때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할 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믿을 때 모든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죠? 주님을 사모하죠? 주님을 신뢰하죠?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의 내용을 일러주신 거예요.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비밀의 내용이 뭘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셨어요. 주님이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우리가 밝히 알게 됐습니다. 그 비밀은, 그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시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소망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영광의 소망을 우리로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된 거예요. 위대한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비밀의 내용은 또 창조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전에는 그것을 몰랐으나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충만히 넘치게 베풀어 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속량과 구속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주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칭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생을 베풀어 주셨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셨다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모든 계획이 주님의 비밀이에요. 주님의 계획은 기쁨의 계획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사랑하는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꾸리게 되면 사람에게도 기쁨이 생기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꾸몄어요. 얼마나 설렙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위한 어떤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면서 말할 수 없이 기뻐지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이죠. 그 계획을 하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까닭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기쁨의 계획을 꾸미시고 그것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어느 때 이루셨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에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주님의 시간이 주님의 비밀이에요. 주님의 시간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결정적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어느 때 아무개를 불러서 나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리라. 어느 때 아무개를 불러가지고 나의 자녀로 삼아주리라. 어느 때 내가 재림하여서 사람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영원한 나의 나라로 이끌어주리라.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비밀이잖아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도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 의미를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심으로 우리로 그 비밀을 다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 뜻의 비밀을 날마다 더 많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될 거다 말씀을 하셨네요. 주님의 시간이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은 영적 세계예요. 땅에 있는 것은 물질적 세계, 물리적 세계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러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통일될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통일될 겁니다. 완전히 완벽히 통일되게 될 것입니다. 혼돈과 분리는 끝나는 거예요. 완전한 질서가 회복되는 거죠. 마귀는 혼돈의 영, 마귀는 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통일의 영이요, 성령은 질서의 영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모든 혼돈을, 모든 분리를 종결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완전히 통일하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업이 뭘까요? 기업은 하나님의 재산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 재산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실 그 유산을 갖다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속을 다 받는 거예요. 그 모든 재산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다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내 뜻으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 거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행복과 어마어마한 풍요와 어마어마한 부요와 어마어마한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었다 얘기해요. 그 나라의 상속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서명 날인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듣고 믿은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된 사람은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서명 날인하셨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인감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감 도장은 변개가 불가능합니다.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심으로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12절 말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찬송과 감사는 상속자의 증거입니다. 상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상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게 됩니다. 더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찬송과 감사가 없는 자는 상속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고 있나요? 감사하고 있나요? 찬송과 감사로 승리했습니까? 찬송과 감사로 살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도, 이번 한 달도, 2020년 내내 상속자답게 하나님의 서명 날인을 받은 자답게 성령의 인감 도장을 받은 자답게 찬송과 감사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과 감사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